오늘 어버이 주일에 온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말보다 부모를 더 두렵게 만드는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감이 부담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부모의 부끄러운 모습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 두 아이를 주셨는데요. 작은 아이가 아마 유치원 다닐 때 일인 것 같아요.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같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초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초대를 받은 시간에 직전에 그 가정에 도착을 했는데 웬일인지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했는지 아니면 손님 준비가 조금 부족했었는지 선배 목사님이 그 가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막 열심히 청소기를 돌리면서 이 방 저 방을 막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작은 아이가 그때 한 4살이나 5살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남자가 청소해요? 저희 집에서는 그런 거 못 본 겁니다. 제가 청소기 돌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얼굴이 막 화끈거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한테 혼나고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삶의 자세를, 삶의 태도를 자녀들이 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허투루 살아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야말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신앙이야말로 그냥 이렇게 강제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지침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라고 하는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모를 통한 믿음의 전승이, 또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게 반드시 기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누아의 가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요소는 무엇일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시대이고 영적으로 혼돈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가 있었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리시는 심판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두웠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절망은 마노아의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왜요? 마노아의 가정은 아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절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가정은 민족 전체의 그런 입장에서도 또 가정의 그런 관점에서도 그리 밝은 미래가 그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절망의 역사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희망과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아내로부터 전해들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 13장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런 관심이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왜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에 다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속에 살고 있었던 많은 가정에게 여러분 어둠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마노아의 가정을 주목하셨을까? 왜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추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민족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 가정에 삼손을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삼손을 그 가정을 통해서 키워주셨을까?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재구성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로는요,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등장하는 첫 장면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마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내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사람입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마노아의 마음속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마노아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마노아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모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8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여러분 마노아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시는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숙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부모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지혜롭게 자라나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기를 또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그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향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자녀에게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아이의 생명도 그 아이의 삶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위탁받아서 그의 어린 시절을 우리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아이의 삶을 좌우하거나 그 아이의 삶에 결정을 미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부모의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로서의 부담감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로 살아오는 동안에 잘한 것은, 여러분 청소기 돌리는 모습도 못 보여줬으니까 잘한 것 별로 없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다 생각하는 것은 아이의 자율권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너 하고 싶어? 그럼 한번 해봐. 이것이 제 입에서 자주 나온 그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부모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물어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물음이 없으면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강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강요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데, 교육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될 만큼 부모님들의 열정이 너무 지나쳐요.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 아십니까? 사세고시. 아이들이 4살 때 고시를 본대요. 무엇을 위한 고시를 봐요? 영어 유치원에 가기 위한 고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세 고시라는 것도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7세 고시는 유명한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7세부터 고시를 보아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여러분 몇 살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4살, 7살부터 고시를 봐야 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의 전반적인 정서가 뭐냐면 우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지만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았는데요. 최근에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 사이에 아이들 2,800명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했어요. 시간이 너에게 주어진다면 너는 뭘 제일 하고 싶니?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54%의 아이들은 그저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싶어요. 33.5%의 아이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게임하고 싶어요. 23%의 아이들은 운동하고 싶어요. 다예요. 100%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응답할까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함께 놀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운동하고 너무 당연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10명 중에 6명은 하루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2시간이 되지 않는다 대답을 했고요. 그 중에 16% 정도 아이들은 1시간도 놀 시간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빼곡한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부모님들의 지나친 열정과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달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할까요? 이것을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는 묻고 또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노아의 가정은 복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낳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할까요?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울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자유로움을, 두려움에 대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좋은 삶을 안내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 안내와 그리고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정답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것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뭘까요? 네가 삶의 모범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노아의 가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요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으로 삼지 못했지만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나실인 아닙니까?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했고요. 또 삭도로 머리에 대지 않아야 했고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하는 그런 규례를 나면서부터 지키는,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서약하면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된다고 한 말은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된 그런 존재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아이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아이로 키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네가 그 나실인의 삶을 그 어린 아이 때부터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면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라, 아들에 대한 규례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규례를 네가 먼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4절에 그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는 규례는 먼저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너는 부모로서 네가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의 자녀가 그런 거룩한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나실인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 소중한 교육은 없습니다. 신앙의 교육이야말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런 가치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믿음의 가정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부모된 모든 이들에게
그런 영적인 노력과 영적인 몸부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만화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해서 제단에 올려놓았어요. 염소 새끼 또 소 제물을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다. 여러분 하늘로 불꽃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을 마누아가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마누아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정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예배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아니고요,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예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예배요.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님이 예배 갈 때마다 흥얼거리고 감사의 찬양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있어야 될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감과 격려와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 읽지 못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22절에 나오는 마누아의 모습이에요. 22절에 보면 마누아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러분 마누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마누아를 대하는 아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랴. 여러분 마누아의 아내의 이름은 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남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를 인간이 만났으니, 죄인이 만났으니 죽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죽이시지 않는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시기를 원하셨다면 당신이 드린 예배 그 감사의 제물을 받으실 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 주실 일도 없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이 아내의 모습은 그 두려워하는 남편을 감싸 안아주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서로의 두려움을 받아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가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느 누구에게도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남자가 그래? 여러분 마누아의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핀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왜 그래? 여러분 그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마누아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누아가 두려워할 때 아내는 그를 감싸 안아줍니다. 여보,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예배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격려하는 이 아내의 따뜻한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따뜻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을 향해서 따뜻한 말로 따뜻한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공감과 위로와 격려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게 그런 하나님 주시는 따뜻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톨스토이의 작품에 카트리나 혹은 카레리나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이 말로 시작해요. 행복한 가정은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다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요 다 각자 나름의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불행을 창출하고 불행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행복한 가정은요 여러분 그냥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고 따뜻한 격려가 있고 여러분 그런 가정은 여러분 가난하든 부유하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이고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불행의 원인들을 찾게 되지만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비결은 복잡한 데 있지 않아요. 기도, 마누아의 가정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 예배,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의 공감과 따뜻한 말,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집을 세울 때 기둥 하나 위에 세우면 그 집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둘 위에 세우면 그 집 잘 서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세 개의 기둥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집이 잘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기둥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기둥, 예배라는 기둥, 서로의 구성원들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라고 하는 기둥, 이 기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복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누아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요소에 따라서 주님 저희들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